1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 13장, 죄송합니다. 13장 44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한 대학의 디지털 도서관 검색 결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던 그러한 학생이 어떻게 하면 도서관의 인터넷 검색 결과를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자기 친구와 함께 공유를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업을 찾아갑니다. 기업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대학에 남아서 더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연구비를 마련할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기업을 찾아갑니다. 여러 기업을 찾아갔지만 모든 기업이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창업을 하자. 그래서 1998년 이 두 청년이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 지 이제 15년 정도가 됐을까요? 지금 그 회사는 전 세계 그 100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조사하는 평가에서 2위의 기업에 오르게 됩니다. 그 회사의 자산 규모는 1140억 달러, 하나로 하면 한 115조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삼성, 우리나라 이제 그 대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가 이 조사에서 30위, 전 세계 그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산 규모는 210억 달러, 2013년에. 그러니까 이 삼성보다 무려 한 6배 정도가 이제 높은, 4배 정도가 높은 그런 어떤 기업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죠? 구글이죠, 구글. 구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는 구글이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냐면 다른 거 아니거든요. 구글의 아이디어는 뭐였었냐면 어떻게 하면 그 인터넷 도서관의 목록들을 검색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색 결과마다, 문헌에 대한 검색 결과마다 이제 검색 조회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헌에서 이 문헌을 인용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인용 횟수, 이러한 것들을 다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한 문헌 혹은 많이 인용되어진 그러한 문헌이나 사이트, 정보, 이러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거기에서 높은, 인기도가 높은 우선순위, 랭킹에 되어져 있는 그 검색 결과를 제일 위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자 하는 것이 이 구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구글의 검색 사이트가 하루에 이제 전 세계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중에 약 72%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 구글 검색창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검색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구글이라는 것이 다른 건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검색 사이트, 검색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툴이에요, 툴.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도구를 가지고 검색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하나의 툴입니다. 그 툴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업의 가치도 그리고 기업의 효용성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발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라는 말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툴, 천국의 비밀,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던, 발견하게 된 한 사람의 이 툴을 오늘 차용해서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얻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신뢰도 높고 어떻게 인기 좋은, 그래서 불변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우리가 검색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천국의 기쁨과 유산, 기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 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쁨에 대해서, 천국을 발견한 자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기쁨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숨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감추어졌다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추어졌다는 게 숨겨진 것, 누군가 숨겨놓은 것. 두 번째, 숨겨놓은 건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떤 특정인이 발견한, 혹은 내가 나중에 발견할 목적으로 이 보물을 감춰놓고 숨겨놓을 수 있죠. 그런 반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떤 것의 가치를 비밀스럽게 감추어놓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자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졌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갤럭시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러는 거 말고, 이건 어떤 분은 전화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전화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걸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화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요 그러는 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아낸 전화기. 이건 전화기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오죽해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전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이걸로 사진도 찍을 수 있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다 사라졌죠. 이걸로 어디에서도 인터넷 다 할 수 있죠. 이것으로 돈을 지불할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죠. 이것으로 게임도 할 수 있죠. 이것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스토어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앱을 구입을 하시면 무료로 주는 것도 있고 유료로 주는 것도 있는데, 가서 구입을 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성경, 여기 성경 다 들어가죠. 여기서 성경을 들려주기도 하죠. 찬송, 모르는 찬송가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보면 모르는 찬송가 전주 다 나오고 곡 다 나오고 불러주기까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옆에서 성경 읽어주세요 안 해도 자기가 읽어주잖아요.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전화기로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그게 뭐예요? 여기에는 숨겨진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저 어떤 사람만 누구만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든 드러나는 자, 발견하는 자는 자신의 것이 되게끔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숨겨진 기쁨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날마다 새록새록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화기의 기능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전화기의 기능은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리는 거예요? 발견한 자가 누리는 겁니다. 감추어진 기쁨입니다. 기쁨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기쁨도 있지만 참된 기쁨은 소중한 것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찾아내라는 것, 발견해내라는 것. 기쁨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뚝 떨어져서 내가 그걸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한다고 얻는 것은 아니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쁨은 또한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것이 또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밭에서 뭐 하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을까요? 나무그늘 아래서 기타 치면서 음료수 먹다가 그럴 리가 없겠죠. 혹은 힘들어가지고 사람 하나 사서 일꾼 들이면서 일 시키다가 그랬으면 그 일꾼이 자기가 감춰놓고 집에 가서 다 팔아서 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기쁨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그 밭에 보물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밭에도 보물이 감춰 있을까 기회를 노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기회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꽃갱이로 밭을 팠을 거 아니에요. 판다고 해서 보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물이 뭐 이렇게 누군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한 10cm 이 정도에 묻어두는 게 보물이 아니잖아요. 자, 땅을 꽃갱이로 팝니다. 파는데 땅 속에 한 50cm 정도 되는데 보물이 묻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찍는다고 보물이 딱 찍히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감이 오는 거고, 이상하다,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네?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온 가족이 의아해하고 있고, 굉장히 좀 긴가민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밭을 가다가, 예전에 할아버님 밭을 가시다가, 이상하다, 이 밑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직도 그걸 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저기 언젠가 한번 파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려니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뭐 파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상하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자, 기쁨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기쁨의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즐거운 기색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은 그냥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만의 기쁨이 아니라 기쁨은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벅찬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얼굴로 드러나는 게 기쁨입니다. 때문에 느껴지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겠죠.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에 모든 교우들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다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그 교인들만 아는 얘기예요. 그 얘기만 하고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야외배를 가기로 결정을 내려서 야외배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근데 교인들의 표정이 다 시무룩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날씨가 안 좋아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서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얼굴이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 우리가 좋은 날씨만 보러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 기쁘게 갑시다 하면서 교우들을 잘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한참 목적지에 다다를 쯤 되니까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치면서 하늘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맑은 하늘 보면서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교인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서 목사님이 혼잣말로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교인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혼잣말로 툭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교우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가 없었는데 하고서 웃는 거예요. 뭐예요?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겪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감각이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배가 되지 않습니다.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기쁨을 30배, 60배, 100배로 늘려놓지 않습니다. 기쁨은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걸 생각하면 가슴에 감동이 오세요?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세요? 좀 딴 데 보시는 분들 많은데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그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밭을 파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 기도하시는 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의 기쁨을 잘 모르겠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얼마나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도 기도의 의미,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목숨 다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길어야 10분, 15분, 30분. 난 아니가 하고 돌아서는 거죠. 어디 밭에 파는 사람이 한 줄 파고 한 그램 파고 나서 아닌가 하고 돌아가시면 몸을 발견 못하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보물이 묻혀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언제까지? 발견할 때까지. 기도가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라고 믿는다면 언제까지? 기도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쁨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뭐가 되고 이게 그건가 하는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뭐예요? 기쁨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파봐야지. 이건가? 했으면 그 자리를 집중적으로 파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가? 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완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의 비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보물이, 보화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주의 말씀은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데 우리가 송이꿀보다 더 달기는커녕 맛조차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 그건 어떤 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감각을 회복하셔야죠. 우리가 뭐든 달인들,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달인들을 보시면 그분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세요?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못했어요. 근데 한번 10년 동안 계속 해보세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예요? 반복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내 속에 감각이 개발이 되어지고 그 감각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을 보세요. 기도의 사람치고 하늘 보고 주여 한번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서재에 가보면 한쪽 면이 누렇게 변해 있다고 했어요. 왜? 그 면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입김이 그 벽면을 바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2시간 기도하며 살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가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분주하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3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하고 감각을 알지 못하면 제일 먼저 줄여가는 게 어디예요? 기도 시간 줄여요. 다 보면. 말씀 보는 시간 줄여요. 예배 드리는 시간 줄여가고 그걸 알기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 그걸 줄여나가요.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훈련하세요. 정말 훈련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의미를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으시다면, 신앙에 주시는 영적 충만함을 알고 싶으시다면 사모하심으로 구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찬양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보화가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석유 매장국일까요? 아닐까요? 한국에 석유가 있어요? 나요? 안 나요? 한국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죠? 한국에 석유 매장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석유 못 써요? 네, 뭐 때문에? 채산성 때문이죠. 그걸 끌어내려면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서 끌어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그 수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50배 이상 정도의 그 어떤 수익이 있을 때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투자, 어떤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그게 되면 하는 건데, 석유는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양이 적다든지 아니면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개발하기 아직까지 부족하다든지 할 때 알긴 알지만 그 석유를 뽑아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